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는데 그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도 변화산, 그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고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 옷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1장 1절도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도 새로운 기도, 늘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겁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그들이 이마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감아놓으며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 내용,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오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나오고 이어서 또 다른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종류의 기도에 대하여 다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과 관련하여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그 기도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러한 서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내가 길을 잃은 양 같으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찾으소서, 이러한 간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러한 서술적인 그러한 간구가 나오고 동시에 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하니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찾으소서, 이러한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서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날마다 그들이 기도해야 될 그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기도는 날마다 하루에 제자들이 3번 이상씩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반복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서술적인 기도를 포함하여 신앙 고백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셔서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알려주신 기도 내용들을 보면 3절, 4절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기도인데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원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적인 이 기도를 알려주신 이후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A라고 하는 친구가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때마다 재료를 준비해서 먹다 보니까 뭐 그 손님을 대접할 만한, 친구를 대접할 만한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그 친구는 자녀들도 다 재워놓고 본인도 자기 위해서 누워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번역이 간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구나, 이 본문을 통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어 자체가 좀 특별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번역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한 단어를 또 찾아본다 그러면 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으로 인해서 그냥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 떡을 빌려주게 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빌려주는 이 친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대비되는 존재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기도하는 주체인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를 또한 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라고 하는 모습처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간청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친구,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간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체면 때문에라도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볼 수도 있고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떡을 마지못해 주는 그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간구하는 기도, 신앙 고백적인 기도 이후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중에 잠자리에 든 그 친구,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 A를 위해서 이 사람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떡 좀 빌려달라, 이와 같은 태도, 그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냐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요구하는 이 사람은 떡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빈손인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빈손인 것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뻔뻔하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무엇인가 음식을 주문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문하면 그 음식이 나올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음료수를 빼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되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내용 처음에 아버지여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13절 마지막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엄마에게 엄마 저 배고파요, 밥 차려주세요, 그냥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것을 엄마한테 이것을 밥을 차려달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이 정도 요구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이 요구하면 그냥 당연하게 차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니까 그냥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라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거창하게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채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 갖고, 그렇지만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